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미국 남북전쟁에서 남부가 패배한 뒤에 존 윌킬스는 링컨 대통령에 대한 보복을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다짐한 대로 링컨을 암살하게 되어서 살인자가 되게 됩니다. 링컨은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고 노예제도를 폐지하면서 대통령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는 재선된 대통령 취임식 연설에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대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전쟁으로 관계가 악화되었던 남부와 북부의 화해를 그렇게 요청했고 또 흑인에 대한 백인들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런 반면 이 존 윌키스는 평생 한 사람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아갔습니다. 링컨은 적을 두지 않는 삶을 살아갔지만 이 윌키스는 적대심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은 희대의 암살범으로 기억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미국을 상징하는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길 원하시고요. 하나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안에는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죄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전락시키려고 그렇게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또한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할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정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평화적으로 하나가 되고 신정국가를 이루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다윗이 함께 국가 통합의 언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 체결 이후에
속죄를 벌였고요.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적대적이었던 아브넬이 마음이 열려져서 자기 스스로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었고요. 또 그렇게 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의 신복이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압이 적군을 물리치고 돌아온 후에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불쾌히 여깁니다. 누구보다 다윗을 잘 이해하고 잘 도와주어야 하는 이 요압이 이 상황에 대해서 마음에 편치가 않았어요. 그러고는 다윗 왕에게 원망의 말을 쏟은 후에 바로 전령들을 보내서 돌아가고 있었던 아브넬을 잡아오게 만듭니다. 요압은 그렇게 다윗 몰래 아브넬을 잡아왔고 결국 그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27절에 보십시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가 나오죠. 바로 이전에 아브넬이 자기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의 이 행위는 정말 잘못된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엘을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아브넬은요, 전쟁 상황 속에서 자신을 쫓아오는 아사엘에게 싸움을 원치 않는다, 나를 쫓아오지 말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러 오는 그 아사엘을 어쩔 수 없이 공격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사엘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요압은 복수라고 하는 감정에 휘둘려서 바른 판단과 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곳은 다름이 아니라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지정한 곳이었어요. 도피성은 자신이 피치 못하게 살인을 했을 경우 성읍 장로들의 재판을 받은 이후에 이것이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잘못된 우발적인 것이었다라고 결정되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요압은 지금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서 정확한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범죄를 행했던 것입니다. 요압의 살인은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감정을 못 이겨서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가족들을 향하여서 험한 말을 쏟아내기도 하고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감정에 사로잡히면 이성적으로 사고하기가 힘듭니다.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제어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이러한 감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요. 공동체를 깨뜨리고 어지럽히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절대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선물로 주셨죠. 그런데 이 감정에 매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내면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휘둘리면 실수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요압은 헤브론 성문 안에서 아브넬을 죽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동생을 죽였다는 이유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을 때 아브넬에게 자신이 밀려서 2인자가 아니라 3인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면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자신 안에 분노와 두려움, 불안의 마음이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의 이 행동은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월권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형 집행권은요, 왕의 권한에 속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압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군대 장관이었을 뿐입니다. 요압은 지금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한 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넘어서는 월권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내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요. 내가 마땅하게 생각해야 할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하게 되고요. 범죄하게 됩니다. 다윗이 요압과 마찬가지로 감정에 휘둘렸다면 당장 그 사실을 알자마자 요압을 처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조금 달랐어요.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은 자신과 자신의 나라와는 무관함을 밝히면서 요압을 처형하는 대신 요압에게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29절에 보십시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여러분, 물론 지금 현실 속에서 다윗이 요압을 처형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압이 세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아브넬이 죽었고 또 요압까지 죽게 되면 이 나라가 다시 통일왕국으로 되어지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쨌든 강한 상대이긴 했지만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요압을 죽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비굴해하지 않고요.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압을 다루시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 있고요. 또 그렇게 선을 넘어서 행동하게 되어지면 안 좋은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생길까요? 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내 자리를 지키지 않고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열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해서 내 삶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내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함으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행동은 어떻게 하든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할지를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는 충성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요.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자리를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요. 그 가운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또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고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가게 만들고요.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에 따라서,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감정을 십자가 앞에 내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내 위치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나의 위치, 내 자리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면 관리 잘 하시고 감정을 잘 이겨내시고 내 삶의 위치를 잘 지켜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하루,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땅을